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3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 아래 다른 제수들 몇 명들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배를 탄 후 시돈을 거쳐 구브로 해안을 통과하여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하여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이 미항에 도착한 때는 구절을 보아 겨울철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항해 경험을 들어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우리가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미항은 많은 사람이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를 계속해서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고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백부장은 결국 바울의 말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였고 항해는 강행되었습니다. 물론 항해는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배는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장을 비롯하여 배를 탄 사람들은 무려 14일 동안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배는 파선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때 당시 백부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더 경험이 많고 항해술에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사실 저였어도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전문가의 말은 무조건 옳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말을 들었을 때 성공하거나 해결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 축적된 시스템이나 통계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률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살아보시고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문가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가의 말과 나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그 어떤 전문가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진정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합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기 이전에 가장 먼저 종합 전문가요, 최고의 전문가요, 전능하신 전문가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방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실수하지 않고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전문가를 찾고 의지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참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전문가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들과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해결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된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황하였고 그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태풍을 만나 집과 전 재산을 잃어 대피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안심하세요. 비록 집도 전 재산도 날아갔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과연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절인 22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진작에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안 떠났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회 상담을 전공했었는데요. 상담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실 바울의 이 위로의 말은 거의 빵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차라리 아예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학적으로 접근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이렇게 먼저 말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 들었으면 이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안심하세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으이그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진작 엄마 아빠 말을 들었어야지. 꼴 좋다. 엄마 아빠 말 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니? 그런데 걱정하지 말거라 하며 잔소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바울은 진짜 눈치 없는 사람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어서 한 말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래서 처음에는 눈치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위로가 되며 위로를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지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와 참 소망을 주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넘어서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힘을 얻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25절의 고백,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 의심한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 믿고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을 의지하고 세상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세상 전문가들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종합 전문가요, 참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진정한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문제와 또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처해졌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장 먼저 찾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종합 전문가이신, 최고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 말씀 또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그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벌어서게 되어 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사람 제대로 살게 하소서. 피어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이단 종교들이 아버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아버지의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 아버지 해결받지 못한 고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전문가들을 떠올리며 전문가들을 찾아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전문가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전문가이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